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못 했는데 함께 특송을 부르게 하셨고 또 선물도 이렇게 주는 선물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주일에 저희 가정이 이제 남문경 교회로 청거함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저희 가정이 남문경 교회로 청거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인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2월 연말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거처를 구하는 그런 일이었고, 제가 이제 남문경으로 이제 전입하고 또 남문경 교회 소속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청거함으로 이제 새로운 거처가 필요했고, 그래서 아파트 매매를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지금 아시는 대로 매도가 없고 매수가 없고 이래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전 월세로 이렇게 내놓게 됐는데 30분 만에 그 임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전세 조금에 이제 월세 받는 걸로 해서 2년 임대 받는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이중적인 이런 생활비 같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부담을 좀 덜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계약을 12월 27일쯤 이렇게 했고, 28일 날 문경으로 전입을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 살 때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또 임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도배라든지 뭐 장판이라든지 이렇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수해주고, 또 이제 완전히 이사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5톤 짐이 많죠.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제 오래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져서 많은 부분 버렸는데도 짐이 많아서 5톤 차 한 대와 포타 한 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작년에 머물렀던 그 청화산 하늘 펜션 그 장유자매 거기로 이사를 했고, 그 대부분의 짐들은 거기 이제 보관을 하고, 교회 근처 한 5km 정도 되는 지점인데, 그 문경 점천 읍내가 작다 보니까 5km만 가도 이제 산골입니다, 시골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집을 뭐 집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거처입니다. 14평짜리 방 한 칸에 화장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세탁실이 있고 이런 그런 환경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이 규모를 이렇게 확 줄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바쁜 일정을 보냈고, 그 이제 이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작년에 한 번도 이렇게 감기 들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살을 좀 며칠 앓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울산에 와서 장모님 집에 하루 자고
오늘 이렇게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2020년 1월 6일입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그날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이제 창세기 12장을 읽다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제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익숙하고 편한 지금까지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또 몸된 교회와 함께 여기서 지냈는데 이렇게 떠나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 4년 전의 일입니다. 퇴근 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날 근무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을 봤는데 퇴근해서 제 아내에게 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고 또 동의했고 자기 자신도 내보다 훨씬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저희 부부 공동의 미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새롭게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님을 섬기고 또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이제 부부끼리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 새로운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인식하고 서로 나누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참으로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꼬. 그 시편 118편의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도전할 수 있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4절에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에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떠난 지역, 이런 떠날 때의 나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심상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히브리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떠난 정말 저희 믿음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믿음이었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떠날 수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도시들이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작년 10월쯤에 한 형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문경 교회로 이렇게 갈 수 있었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체질을 아시고 또 제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이런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깐 경과 보고를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이죠. 3월 7일 날 1톤 이제 제가 이제 떠나기로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또 떠날 여건이 이제 그때 이제 허락이 됐고, 그래서 작년 3월 7일 날 우리 이제 2월 달에 기혼 형제 모임이 끝나고 난 뒤에 며칠 뒤였습니다. 그 1톤 트럭에 이제 필수 짐만 싣고 침대 하나, 우리 조은자매 피아노 작은 거 하나, 또 책상 하나, 보모까지 몇 벌 이렇게 해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권준영 형제님께서 개인 용달 화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권준영 형제님 포타에다가 짐을 싣고 이렇게 이제 첫 출발이 되었고, 거기에서 1년 문경 살이가 시작이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퇴직은 이제 그때 당시 했지만 제가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제가 퇴직하기 하루 전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어머님 돌아가시고 바로 한 달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시에 한 1개월, 2개월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제가 떠날 수 있는 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월 7일 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연로하셨고 병중에 계셨고 90세, 94세였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 이제 저희 부부들이 좀 젊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케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떠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떠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고, 또 그해 11월에 집에 화재가 이렇게 났어요. 화재가 나서 그 하나님께서 1층 이제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기관 1층에 화재를 내게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뭐 제사 지내던 그 제기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우리 형제님들, 우리 육신의 형제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소천식을 교회장으로 했고, 또 어머니도 또 교회식으로 했고, 이제 이런 일들과 맞물려서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부모님 사망 신고를 하고, 또 제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래 예수의 뜻에 따르자 이렇게 해서 제사 문제도 이제 완전히 해결해서, 제가 제사 지내러 이렇게 뭐 다니고 뭐 또 사촌 뭐 모사진대 가고 할 일들을 싹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떠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었고, 사실 이제 그때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고 싶었고, 또 오랜 동안 울산에 살면서 이제 여러 관계들 뭐 이런 얽매인 것들에서 해방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하여튼 해방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영재님께서 퇴직하고 나면 우리 부부 CTI 가서 1년 공부하면 쉬면 좋겠다고 여러 번 공부하셨는데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을 형님께 말씀을 드렸고 형님께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이제 형님 아시는 대로 남궁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울산 중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끔 안동 교회를 방문하고 이런 생활을 했고 이제 여기 이제 청화산 펜션 앞에 이제 그 노는 땅이 좀 있었는데 한 70평 정도를 개간해서 채소 농사도 이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상치, 더덕, 토마토, 케일, 고추 다 심어봤습니다. 상추 농사가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지금까지 저하고는 전혀 연관없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감당이 되었고 또 할만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있어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심어 보니까 좋은 열매는 못 맺었지만 기술이 없어서 못 맺었지만 하여튼 심은 대로 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3월 들어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금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겨울을 보냈고 작년 10월쯤 되니까 거기는 벌써 겨울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도시에서의 겨울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시골에서의 겨울은 참 어렵더라고요. 거긴 특히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어제도 영하 14도, 오늘도 영하 14도 이렇게 하니까 뭐 울산하고 조금 틀리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생활을 했고 하루하루 마음 가운데 평안하고 좀 힐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작년 가을쯤에 이렇게 또 야고보서를 보다가 다시 한번 주님이 제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제 상황과 이렇게 너무 맞는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도시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게 허탄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문경살이 하러 갔죠. 그죠?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학과가 아니니까 뭐 장사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안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저희 힐링을 위해서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갖는 거잖아요. 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 좋은 대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1년. 어떻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그런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게 제가 이제 작년에 뭐 울산에 와서도 그랬고 뭐 친구들한테도 그랬고, 사실은 그게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랑을 한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나 퇴직해서 좀 너희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1년 동안 이렇게 먼 도시에 가서 이렇게 내라는 대로 멋있게 살고 있다, 이러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해야 되는데, 막 내 계획을 내 스스로 막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1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이제 내 개인적인 주의 뜻이 아닌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 해답이 15절에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주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이게 바른 태도구나, 이게 바른 자세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이 되었고, 다시 한번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그래, 내가 이렇게 마냥 내 좋다고 내 즐겁게 힐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금쯤은 이제 분명한 주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10월, 11월, 12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 자신을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문경 교회를 생각했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이제 10개월 동안 주로 이제 남문경 교회에 많이 있었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성도들과 교제들도 좀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계속 그분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가 그 남문경 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중부와 남문경 교회를 비교하게 되었고, 울산 중부 교회는 말씀, 전도, 양육, 각 학교, 행정, 찬양, 시설, 편집, 방송, 모든 분이 분담사역이 돼가지고 유기적으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담당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문교회는 보니까 모든 일들, 사역이 그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 특히 한 분에게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쉴 틈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혼자 신방 가고, 신방도 몇 번 따라갔습니다. 그 신방도 그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성으로 그 예천으로 이렇게 1시간씩 가야 되는, 이런 다 시골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고 계시고, 또 일주일에 이제 한 달에 말씀을 3번 전하시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찬양 리더도 하시고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부부들이 담당할 부분들이 있겠다. 우리 울산 중부교회는 사실 일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남문경 교회에서 이렇게 적은 힘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이제 남문경 교회 좋은 점은 이 성도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아주 솔직하고요. 그 사랑들이 굉장히 끈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솔직하고 끈끈한 그런 사랑들로 이렇게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무마가 되고 덮어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승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도 거기에 좀 동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남문교회는 이 집회를 이제 금요일은 없고 수요일 집회가 있고 주일 집회, 그다음에 화요일 날 자매님들 성경 공부, 그다음 이제 주일 날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 학생들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주일 학교 한 30분 하고, 우리 애참 마치고 난 뒤에 학생하고 청년도 한 2-3명 정도 됩니다. 또 한 30분 정도 찬양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주일날 사실 모이는 성도 수는 아이까지 합해서 한 45명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시는데, 워낙 거리가 다 멀다 보니까 수요일날은 모일 수가 없고, 수요일날은 한 10분 정도 모여요. 10분 정도 모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빈자리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도 이제 저희 가정들이 감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도들이 대부분이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상주 교회하고 문경 교회가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문경 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남상주의 남자를 따고 문경에서 남문경 교회를 이렇게 바뀌었고, 그 문경 교회에서 섬겼던 우리 잘 아는 손찬현 형제님께서 그 대구 어디죠? 팔국로 교회. 거기 전문의 강사로 오셨던 노광우 형제님 이제 장로직에서 은퇴하셔가지고 책임 장로로 거기 가시고, 그래서 세주 형제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들이 전부 다 그 교회 오는데 다 시골에서 막 오다가 중간에 또 태워오신 분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일날 주로 모이는 걸로. 근데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사실 이제 저희 가정까지 합쳐서 이제 가정은 7가정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시적으로 수요일 날 하고 주일 날 계속해서 모일 수 있는 가정은 한 3가정 정도 되고, 농사일이나 직장일로 인해서 이제 주일 날도 못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 빼고 나면 이제 학생들도 몇 명 없고 청년들도 몇 명 없고, 주로 이제 70세 이상 되는 이제 부친님들, 모친님들, 그 약간의 구도자 한 2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주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곳을 놓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고 또 거기 가실 형님이 계시고 이래서 이제는 이제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말쯤에 거기 남문경
교회로 증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따라 두 가지 목표를 주안에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문교인 교회를 지금 울산 중부에서 섬긴 것처럼 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섬기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웠고,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 나그네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들은 다 나그네들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자, 이런 목표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은 찾는 자임을 시인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 나그네라는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방랑자가 아니고, 바가본드 방랑자가 아니고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롯의 나그네의 이 삶을 받고, 또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삶에 있던 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간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가 만연할 때 두 천사가 이제 왔고 접대했고 집에 들여서 이제 유숙가래 할 때에 남자 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그 롯 집 앞에 다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새로운 손님 중에 두 사람과 상관다니라 이야기했을 때,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인격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너희들 마음대로 상관해라, 이 손님은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 주민들이 네가 가만히 얘기 들어봐서 그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은 섬겼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주변 이익 관계에서 전혀 이제 간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또 우리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그 헤브론에 이제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에서 이렇게 저희들 보게 되죠. 그래 그 해쪽 속 주민들에게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내 아내 사라를 묻을 매장지가 필요하니 나에게 좀 팔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해쪽 속 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누가 당신이 매장지를 사는 데 있어서 아무도 입댈 사람이 없다, 금할 사람이 없다 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를 낮췄습니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고 그러한 자라고 이제 자기를 낮췄고, 그래서 해쪽 속 그 성경에 보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절대로 공짜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자손들이 거기 다 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 롯하고 아브라함의 이 나그네의 삶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제 비록 울산에서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여기에 너무나 많은 나의 지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있고, 어릴 때부터 나의 행실을 다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그분들이 저에게 동화를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참 분명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운 곳에서 이제 방금 아브라함의 간증처럼 그곳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말 내 주변 동네 사람들, 어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제가 분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장로회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제 간단한 간증을 들으시고 기꺼이 승낙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거주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거처를 이제 지금 제가 작년에 있었던 그 우리 희주자매 펜션하고 교회의 거리는 한 40분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눈 올 때는 나오기도 좀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지근 거리에서 이렇게 함께 승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저희들에게 딱 맞는 이런 거처를 작년 연말에 주님 주셔서 14평 모듈 주택 조리식 건물입니다. 아시죠? 예, 그 건물. 그래서 둘이 살면 딱 맞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집을 물론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 건 아니고 임시로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이렇게 기갈 것 같은데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청갈 처음에 마음들이 막 분주하고 막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이제 막 이랬는데, 참 제 신앙에 이제 멘토신 형님께서 문자로 이렇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진실로 그 말씀이 주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번에 작은 모임에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삶을 원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기도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이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형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때를, 그래서 이
이 남은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남은 때를 지역 교회에 속하여 은사를 따라 섬기시길 바랍니다. 성실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울산 중부교회 찬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 마음이 또 저희들 가정이 이제 막 청구도 해야 되고 집도 가야 되고 막 뭐 이럴 때 이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진정으로 위로가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제가 이제 자매에게 이제 이런 문자 받은 것을 이제 자매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셨다 하니까 이 자매가 이제 제보고 하는 말이 몸에 전율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실 저에게는 좀 벅찬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 참 부담이 됐는데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거리낌, 어려움 이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제가 볼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완전한 이 나그네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남은 때를 지역교회에 속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잘 무장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와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그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일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뭐 친구들 또 선배들 보면 퇴직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들 세상 사람들도 야 이제 뭐 나이도 먹고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이러니까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분들도 세상 사람들도 남은 때를 생각해요. 조금의 가치관은 좀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옛날에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조금은 양보를 하고 좀 나쁜 생각보다는 조금 좋은 생각도 하고 그렇고 좀 더 점잖게 행동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방법하고는 여전히 이렇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쨌든 조금은 이렇게 변화가 있고 점잖아지고 약간의 가치관은 바뀌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의 뜻을 따라서 또 자기 개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제가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때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실천 사항을 이렇게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행동 강령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래 내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일. 그 다음에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넘어없이 하고 대접하라는 거. 사랑하고 대접하고 기도하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 그리고 11절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 안에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이 행동 강령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빠르게 경과 보고도 드리고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문경 교회를 은사를 따라 성실히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이제 신앙을 배워가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좀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제가 울산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울산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드렸고
또 이제 제가 이런 간증을 함으로써 또 제 마음이 또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 그 찬양팀 이렇게 함께 찬양을 부르게 해주셔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참 고맙고요. 계속해서 찬양팀을 위해서도 이렇게 동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길 바라고 3월 1일 날 또 우리 장원경님 가정에 또 경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또 뵙도록 하고 자주 올게요. 하여튼 오히려 손님으로 오니까 오늘 마음이 더 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한 형님 가정과 점심 이렇게 나누었고 또 형님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교회도 좀 둘러보고 새벽에 교회 나가서 또 말씀도 좀 보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부담 없이 이렇게 또 장로님 여기 계시고 제가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울산에 좀 있고 우리 육신의 형님들 이렇게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자주 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면 잘해 주십시오. 오늘처럼. 자, 감사합니다.